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2월 첫째 주, 주일학교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설 명절은 잘 보냈나요? 가족들도 만나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세뱃돈도 받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은 만나지 못하고, 또 집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되었고요. 이제 구정설이 지나고 또 입춘도 지났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또 날씨가 따뜻해질 날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렇게 2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먼저 8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먼저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알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그리고 18절부터 23절이네요. 우리 또 바로 옆에 있죠. 18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나요입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마 오늘 말씀에 또 오늘 본문의 제목만 보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스쌤이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아니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안다면 아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듣고 깨닫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저희가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외울 말씀 열왕기하 17장 23절이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17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외우고 있죠? 맞아요. 올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매주 마지막 주가 지나고 나서 말씀, 공과 또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은 시상을 하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말씀도 암송하고 공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네, 다 참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일 때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 다음에 누구였죠? 사울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 다음에 다윗이었죠. 다윗이 또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40년을 통치했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진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인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는 아합의 죄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그 다음 왕조인 예후 왕조도 4대 만에 망했습니다. 그 이후 북이스라엘 왕들은 신하의 반역으로 죽고 그 신하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아픈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으면 여로보암 2세의 다음 왕인 스가랴는 왕으로 지낸 지 6개월 만에 바뀌게 되었고 스가랴를 반역하고 왕이 된 살룸은 왕으로 지낸 지 한 달밖에 왕의 재임 기간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짧은 기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울 때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힘을 키웠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마저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인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고 있는 아수르가 부딪힌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아수르가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수르와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수르를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무려 3년 동안이나 둘러싸고 공격했지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그들이 다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강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보며 그저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랑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보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약해서 그랬을까요? 옛날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의 사람들은 전쟁은 단순히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대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만약에 전쟁에서 진다면 그 나라의 신이 승리한 나라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논리로 보자면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신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강하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패배란 우리 친구들 있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에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일까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원인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에게 이득을 줄 것 같은 이방 사람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섬겼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행동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죄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러는 동안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우리 친구들? 구약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에레미야, 이사야, 요엘, 하박국 등등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에게 죄와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죄와 그들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을 때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막던 바로처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오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외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을 받은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왕국 유다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유다지파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심판받고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멸망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답답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생각이 들었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답답하고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선생님의 모습이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죄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좋아하며 따르며 살아가지 않나요? 우리가 꼭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친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친구를 미워하거나, 물론 그런 것들도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기는 하실까라고 하며 무늬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우리 친구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받은 심판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와 또 우상으로부터,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여러 차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수르로부터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아 심판받아 멸망한 것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죄를 멀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 친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광주 지역에도 너무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로부터 하나님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을 속히 위로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북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속히 해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많은 성도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장선생님이신 김종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좋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열왕기하 17장 23절 말씀 영상 촬영 가정권과 사진 찍어서 선생님에게 6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겠고, 주일학교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지금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시간 되실 때 꼭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가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확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김종호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